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덥고 습한 날씨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이어서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783쪽, 78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우리의 금을 기록에 둘러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과 말로 공격과 정죄를 당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이어지는 욥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앞에서 욥을 거짓된 내용으로 정죄했던 엘리바스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욥에게 다시금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다라는 말이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고 있죠.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의 주장, 즉 욥이 죄악을 범했고 그에 따라 지금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도 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라라는 말이지요. 이 말은 곧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욥의 고난이 죄악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당치 않은 말이었고 비록 욥이 이 극심한 고난의 과정으로 인해서 다소간 하나님께 원망의 투로 항변해 온 점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부정하는 듯 보이는 언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인한 토로였을 뿐이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토로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욥은 토로하면서요 계속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하나님을 네가 찾고 구하고 회개하면 복이 임할 것이라고 엘리바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뭡니까? 바로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율법적 잣대, 네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네가 가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열심히 찾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하고 뭐 어떤 봉사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뭐 회복해 주실 거고 복을 내게 주실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미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가난은 너의 죄악 때문이고 열심 또는 정성의 너의 그 부족 때문에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거짓된 주장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의 이유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죄악 때문에 받는 형벌이 절대 아닙니다.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완전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뭐 징벌이라든가 형벌,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죠. 연단을 위해서 그리고 성화를 위한 의미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화는 물론 교정, 우리가 잘못된 삶을 주미 닮지 못한 모난 성품과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심판이나 형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뭘 더 해야 된다거나 뭔가 더 열심히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열심히 하고 뭔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욥은 구약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아시 오기도 전 사람, 훨씬 전 사람 아니냐라고 따지실 수 있죠. 그러나 신구약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거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구속주 오실 메시아로서 바라고 소망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친구들은 현세적인 인과응보를 자신들의 신념으로 굳게 믿고 있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여기서도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지음을 받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음을 받는다? 지어진다. 이미 욥은 지어져 있는 사람인데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하실 거예요. 자,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된다는 것이잖아요. 창조.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욥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욥의 상황은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외적 상태, 이 몸의 상태는 전신이 지금 문득병에 걸렸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2장에서 보면 나와있죠. 그리고 뭐 가족들, 자녀들 다 잃은 상태고 뭐 그래서 심적으로도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외적, 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의 삶은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파괴된 상태, 파괴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욥이 지음을 받는다, 창조된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지어진다,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데요? 욥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회개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 욥에게 있어서 맞지 않는 말이죠.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짐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버전 번역 그대로 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고 회복이 되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회복받게 되고 곧 다시 말해서 앞으로 너의 장막 곧 삶 속에서 불의를 네가 멀리하게 될 거라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엘리바스 입장에서 이 의미대로 보면은 전에는 네가 아마 불의를 막 합리하면서 막 어느 정도 막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정말 진실로 돌아오면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불의를 멀리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 의미로 이제 보면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는 말은 지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과 같이 결과로서 주어진 말이 아니라 그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네가 돌아가면, 근데 그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무엇을 통해서 돌아가는 거냐? 네가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그러니까 즉 if 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구체적으로 너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네가 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 두 가지 의미의 해석이 다 가능하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두 번째 후자의 의미가 더 원문에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 성경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번역 말고 이전 번역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후자의 의미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 영어도 보면 영어 NIV인가요? NIV 뭐 그런데 보면 이 후자의 의미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따로 참고를 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에게 회개를 요구하면서 불의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너의 보화와 오빌의 금을 티끌과 계곡의 돌같이 보라고 여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뭐 예전에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보통 이게 저희들한테도 주어지는 충고, 뭐 선배 목사님들이 주어진 충고인데 이제 남성분들 특히나 우리 다 그렇지만 물론 여자도 그렇고 그런데 막 보통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혹이 있다 그러죠. 돈, 권력, 성, 섹스. 그래서 이제 특히 남자들한테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조언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더 그렇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너의 보화와 오빌의 금을 돌같이 티끌린 것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뭡니까? 소중히 생각하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 말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재물과 재산을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라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금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 이제 오빌이라는 지역은 금이 잘 나오는 명산지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이제 나중에 더 후대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지금 욥기는 이방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금을 무역해서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무역해서 사와서 상당수를 사와서 이렇게 했던 또 열왕기상 이런 데 말씀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 오빌의 금을 따로 그냥 금이면 똑같이 금인데 왜 오빌의 금을 했을까? 그만큼 값어치 있는 금, 그런 걸 명산지, 유명한 지역의 최상급의 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욥이 가진 재물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가진 재물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값지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이 가진 재물들을 실제적으로든 이게 진짜 금, 보화, 그 실제적인 그런 재물을 얘기했든지 아니면 보화나 이 금이라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재물을 그냥 얘기하는 건지 그냥 퉁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향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회계 요구에 따른 일종의 상징적인 그냥 언급이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문맥상으로 보면 엘리바스의 이 말의 의도와 전제를 조금 더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같은 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는데 욥이 서의적 약자들을 고아와 가부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했다고 전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4절에서의 엘리바스의 이 말은 앞선 6절에서 9절을 전제로 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의 가진 재물을 막 귀하게 여겨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난번 보았듯이 신명기 말씀처럼 네 손을 펴서 섬기지 않고 쫙꽉 쥐고 베풀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서 가진 재물 퇴치했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버리라, 돌려주라, 좋게 말하면 돌려주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재산들이 다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에게서 갈취하거나 또는 그들을 무시한 채 쌓아놓은 곧 불이한 재물들로 본 것입니다. 1장에 나오죠. 그 욥의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불이한 재물들과 그것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고 욥 자신도 29장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손을 편 삶에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7절 보시겠습니다. 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자, 여기서도 욥이 회개하면 이루어질 일들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 네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인데 욥,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엘리바스가 가진 오류가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그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을 욥이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따지듯 원망을 토하듯 그렇게 토로하고 있지만 욥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욥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전에도 그러셨지만 지금 욥의 간구와 토로에 귀를 닫고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네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하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미 듣고 계신데 들으셨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께서 물론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욥에게 지금 고난을 허용하고 계신 것일 뿐,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응답해 주시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다 욥을 보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편 엘리바스는 여기서 또 서원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자, 서원이란 뭡니까? 자, 서원이란 기도의 한 형태인데요. 간구, 정확히 말하면 간구하는 한 형태인데 그냥 이렇게 간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걸고 간구하는 걸 서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지금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약속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거를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무슨 불을 채워주시면 이 불을 일정 부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런 기도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서원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서원하면은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네가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욥은 파괴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네가 회개하고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게 되면 너희가 회복돼서 네가 너의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된 거야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회복받게 된다는 거죠. 다음 22절 29절 보시겠게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경쓰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 29절을 먼저 보면요.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겸손한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은 역시 문맥상 22절과 연결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사람들이 욥을 낮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일까요? 바로 자신과 두 명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면 너 죄인이야! 회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낮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을 낮추고자 하고 있는 그런 자들 통해 겸손케 된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는 22절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욥에게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자신들이 너를 낮추고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자신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자신을 포함한 빌답과 소발의 말들이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 너의 죄악을 까발려 속된 말로 까발려 회개하게 해서 낮추시고 그래서 회복시키려 하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언자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가진 편협하고 그릇된 사상과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욥을 정죄하면서 충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도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은 욥을 교만한 죄인으로 몰았습니다만 실상 진짜 교만한 것은 바로 본인들이었다는 것을 욥기는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엘리바스는 계속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욥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고난받는 의인인 욥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좀 부드럽게 무슨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면 청하건대 22절에 청하건대라고 말하면서 마치 부탁하는데 부드럽게 권면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지만 평화를 말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듯 보이지만 거짓된 그것에 근거를 두었고 무엇보다도 그 속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편 62편 4절과 예레미야 9장 8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싸우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의색에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 이 세 친구들은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다는 말들이 계속 이런 거짓을 근거로 자신의 편협된 논리, 편협된 사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저주, 겉으로도 저주했지만 겉으로는 좋은 조언한답시고 이렇게 계속 저주하고 해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겉으로는 평화와 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정죄하고 저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을 신봉하고 자기 자신의 신념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이라고 스스로 속고 또 속이면서 그것을 잣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가야 합니다. 그분의 섭리와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향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향한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남들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헤아리고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그런 가운데 나 자신과 서로와 이웃을 살리고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를 주실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위로와 힘과 용기를 받아 그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담대하게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되기를 또 살아가기를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와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과 참여하게 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말을 하면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그 증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속에는 참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가진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나마 사실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이들을, 고난받는 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정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엘리바스의 이 말, 물론 근거와 그 전제는 잘못됐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옥받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 창조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서로와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계속 큰 폭우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고 또 많은 재산들이 잃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수재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낙망하기 쉽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크게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많이 상처받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상처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의 청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청기가 되어주시고 우리 참된 사랑의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이웃들과 성도들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의 눈으로, 품어주는 눈으로, 공감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어있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 안에 사랑의 마음이 없사오니, 제 눈에 사랑의 마음이 없사오니, 저의 손과 발에 사랑의 마음이 없사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변에 나를 몰라주고 나를 정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편히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삶, 용기를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고 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가운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연약한 데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연약함만이 있고 우리들의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그 긍휼의 능력을 저희에게 퍼부어 주셔서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물론이고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공감으로 또 긍휼로 바라보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모함을 당할 때에도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주 주신 세모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주 봉사와 친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동 예배 후에 드디어 공동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축도 후에 거기 가지 마시고 잠비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은 주부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과 축도 같이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고 동행하심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된 내용으로 모험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셔 편이 되어 주시는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나가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